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오늘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사랑의 그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굳게 말씀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사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굳게 서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주 안에서 굳게 서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아야 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 앞서 이제 적어놨던 사도 바울의 그 내용, 권면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므로 그 지식을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또한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그 행동에 반해서 그 반하는 자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에 대해서 그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전 9절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실제적인 예가 돼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어떤 업적 그리고 육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장점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또한 세상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그런 헬라어의 뜻은 모방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 바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함께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이 제시한 가르침과 삶의 모범에서의 그런 모습에서 역행하는, 예수님과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견이 있습니다. 바울과 빈번하게 부딪히는 그룹. 3장의 초반에서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인지에 대한 이유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라고 했습니다. 배는 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욕망을 채우는 것, 욕구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욕심으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여 참 영광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세속적인 삶이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로마서 이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결과는 사망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사망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사망으로 행한, 멸망으로 마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런 자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빗대어서 무엇으로 충만해야 한 것입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땅의 일과 육의 것을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자세가 대비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땅의 일,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기다린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은 그 다스림이 현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전체가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새 번역에서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20절, 21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비천한 몸, 썩어질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다 칭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구원하실 영화로 이끌으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땅의 일과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4장 1절과 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강림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또한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는 앞에서 3절에 그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뜻으로 동등한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교인들을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놓고 이야기한 것이며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이들이라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이며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면류관은 올림픽 승리자의 화관이고 그리고 잔치 때 손님이 머리에 쓰는 화관입니다. 이는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명예의 원인이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한 것은 초소를 포기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은 것인데, 앞 구절과 연관지어서는 지정된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달려가는,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서라. 그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계속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극을 보면은 전쟁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쟁신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 선봉장이 있습니다. 그 선봉장이 그 전투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영적 전쟁에 선봉장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 동역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러한 외침을 쫓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주 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을 대적하는 육의 것과 세상의 것과 싸워 승리하며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육의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멸망의 마침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쉽게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그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길임에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크고 길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살짝만 숙여도 뭐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들의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된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자신이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떤 것에 열광하며 어떤 것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가, 어떤 것이 유행인가를 눈여겨보며 그것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 유행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반짝였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막 달리기 붐이면 달리기를 하고, 뭐 어떤 스포츠 붐이면 스포츠를 하고, 아니면 어떤 그 패션이 유행하면 그 패션을 따라가고, 막 이런 세상 것들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두쫑쿠라는 그러한 빵 같은 게 유행이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에도 그런 두쫑쿠 관련한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그 두쫑쿠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그 제품이 들어왔다면은 바로 이렇게 나가서 쉽게 사람들이 찾아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이 지난 지금 진열대에 두쫑쿠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안 사가서 몇 날 며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짝인 것입니다. 아주 반짝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행을 따라서, 왜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바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행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하지 않아도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보기 좋아서 알아서들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그곳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순간에도 이 상대편에 적군이 유혹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들은 쉽게 그 전투를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그것에 넘어가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온전히 지속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편한 곳에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들은 그 힘든 전쟁을 하는 걸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의 가족들이, 나의 나라가, 나의 국민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적의 위협에서 자유하여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편안하게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보다 더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전쟁은, 이 육신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하다가 서로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되면, 전투가 중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쉴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순간 방심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참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날 낮고 썩어진 육체를 가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같이 변케 하시라. 아멘. 그럴 때 우리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샛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인도하며 썩어질 육의 것, 세상 것을 생각하며 따르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굴복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며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패하며 도망가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앞서 나가며 힘써 싸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너희도 당신들도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당신들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따라가기 힘써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그래서 오직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굳게 서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샛길로 빠지지 않으며 오직 영적 전쟁에서 영적 달린 경주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본이 될 수 있는 예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